2015년에 유럽의 음악계가 한 동양 여성으로 인해서 떠들썩해집니다. 문지영이라는 20살의 한국 여성입니다. 피아니스트인데요.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이탈리아의 부조니 국제 콩쿨 있는데요. 거기서 1등을 차지합니다. 당시까지 치루어진 59회까지 치러졌는데 59회 콩쿨 가운데 27명만 1등을 선정했습니다. 나머지는 1등 선정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조니 콩쿨이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15년간 1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등을 할 실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문지영 씨가 1등을 차지한 겁니다. 이 콩쿨 당시 일화가 있습니다. 콩쿨을 하는 연주 중간에 박쥐가 환기구를 통해 들어왔는데 이 박쥐가 날아다니면서 이 연주를 방해한 겁니다. 뭐 연주하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기도 하고요. 뭐 오케스트라 앞으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관객석으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전혀 흔들림이 없이 연주를 잘 맞춰서 결국은 1등을 차지합니다. 그 당시에 심사위원장이 심사평을 하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음악성의 자연스러움을 다시 발견했다. 이렇게 심사평을 했습니다. 그녀의 수상보다도 더 감동을 주는 것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의 스토리입니다. 문지영 씨의 부모님은 다 장애인입니다. 부모님은 늘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늘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으로 한 달에 80만 원 보조금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더 어릴 때 아이에게 뭐 악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고요. 7살이 돼서야 비로소 그 80만 원에서 쪼개가지고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당시에 학원하고 교회 여기를 오고 가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을 아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연습을 합니다. 실력이 일취월장했죠. 그러다가 이제 예중을 수석 입학합니다. 유명한 예중에 수석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요. 아이 학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학을 못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칩니다. 학창 시절에 그녀의 별명이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 그녀의 별명입니다. 집에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집에 오면 이 아이는 종이에다가 건반을 그려서 그 종이 건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로 음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종이를 두드리면서 연습을 합니다. 국내 몇 콩쿨에 나가 1등을 했던 그녀는 그 재능을 알아본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김대진 교수가 그를 지도하겠다고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확 늘지요. 2010년에 한예종의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국제 콩쿨에 나가기 시작해서 1등을 하면서 2014년에 제네바 콩쿨에서 1등하고 드디어 2015년에 바로 부조니 콩쿨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갈망,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갈망, 그 갈망이 난관을 극복하는 헌신적인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갈망이 있으면 노력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게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그 갈망을 현실로 이루어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냈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고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가 진짜 회복이라는 현실이 되려면 그 회복시키겠다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없는 갈망은 그건 하나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춘몽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갈망이 현실이 됩니다. 그 회복을 위한 헌신은 바로 열정으로부터 나옵니다. 열정이 있어야 헌신을 하죠. 열정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열정이 있어야 헌신을 하죠. 그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회복을 갈망하는 데서부터 열정이 나오는 겁니다. 갈망을 해야 열정이 나오고 열정이 있어야 헌신을 하게 되고 헌신이 있어야 현실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어떤 회복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마음은 무엇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회복의 갈망, 그런 헌신이 내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다음 세대입니까? 문화입니까? 가정입니까? 예배입니까? 직장의 변혁입니까? 어떤 영역에서 나는 회복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진정한 회복을 가져오는 거룩한 갈망에 대해서, 거룩한 헌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회복을 가져오는 거룩한 갈망은 무엇인가? 회복을 가져오는 거룩한 헌신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회복을 위한 갈망은 내 마음을 거기다 쏟아 붓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을 향한 갈망, 그것은 그 회복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거기다가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망이란 그 자체가 목적을 향해 쏟아내는 간절한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쏟아내는 간절함, 이게 갈망입니다. 마음을 거기다 쏟는 겁니다. 뭔가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붓습니다.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거기다 쏟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쏟아 부을 때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근심으로 나타납니다. 근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왕을 보필하는 가운데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걱정을 합니다. 그의 근심을 엿보게 된 거죠. 사실 왕 앞에서 시중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비서들은, 왕의 비서들은, 시중 듣는 사람들은 왕 앞에서 절대 근심하는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얼굴에 써 있어도 안 됩니다. 왕을 항상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내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그렇지만 무너진 조국을 향한 그의 근심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깥으로.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조국의 회복을 갈망했는지,
온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정말 회복을 갈망한 사람들은요, 회복해야 될 그 상황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왕의 질문에 대해서, 혹시 무슨 근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무너짐에 대한 근심이지요. 회복되어야 할 그 무너진 곳에 대한 근심, 그것이 배어나온 겁니다. 마음이 온통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일로 인한 마음 아픔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기를 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회복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마음 아픔, 잘못된 것에 대한 애통함,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함, 그것이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영역에서, 그것이 지역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직업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 환경,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갈망한다면 무너진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벽은 무엇입니까? 성벽은 거룩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성문은 무엇입니까? 그 거룩한 경계를 규정하는, 혹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자는, 크리스찬 교육자는, 믿음의 교육자는 이 땅에 무너진 참 교육의 가치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경제인들은 이 땅의 경제적인 가치, 정책, 그리고 상황 속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무너진 가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근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 예술인들은 예술과 문화가 추구하는 목적, 가치, 그리고 현실의 상황들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그리고 지금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벽들을 바라보고 불타버린 의의 문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그런 근심과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에 이 성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패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릴 지경에 처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무너지는 성벽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다시 무너지는 성벽을 쌓아낼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무너져 내려가는 그 성벽의 틈에 서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다시 올바르게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로서 이 성벽을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무너지는 성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근심할 수 있는, 애통해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찾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쏟아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쏟을 수 있는 갈망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을 갈망하는 자는요, 그 회복을 위한 기회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린다는 겁니다. 회복의 갈망은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는 헌신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갈망이 현실이 되려면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헌신이 어떤 것일까요? 그 헌신은 바로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은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시간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원래 아끼라 하는 말이 건져낸다, 구원해낸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구원해내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을 죽이지 말라. 흘러가게 냅두지 말라.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기회에,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기회,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룰 수 있는 시간으로 바꾸어 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라든가 직장의 일이라든가 교회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도록 그 시간들을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내가 시간을 선용한 것들은 반드시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 열매를 남기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갔다. 제가 38에 제주도 와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 62이 됐으니까요. 훅 가버렸습니다. 24년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30대 뭐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40대는 더 기억이 안 나고 이게 가까워질수록 더 기억이 잘 나야 되는데 50대도 기억이 안 나네. 나 뭐 했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괜찮아요.
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부창부수. 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안 나도 좋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됩니다. 열매가 있으면. 열매가 말해주는 겁니다.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썼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흘러가는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내라는 겁니다. 흘러가게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능력, 위치, 관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왜 근심이 있느냐? 얼굴에 수심이 있다? 라고 말할 때 아차, 내가 내 마음을 들켰네. 왕을 불편하게 했네. 그래서 그 왕을 안심시키고자 혹은 그 자기의 마음이 들켜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리를 잃게 될까 봐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한 것뿐입니다.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자기의 보신,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는 왕에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을 좋게 여기신다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와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그 성읍을 다시 세워 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갈망은 마음을 쏟아내는 갈망이고 느헤미야의 헌신은 목숨을 건, 흉내만 내는 헌신이 아니라 목숨을 건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요, 왕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건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비서가 왕을 지금 떠나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 성을 다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일이고 목숨을 잃고 좌천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왕이 그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서는 그리고는 한술 더 뜹니다. 통행 친서를 주실 것과 성벽을 고치고 자기 집을 질 수 있는 목재 공급을 위한 친서도 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갔다 오라고 허락만 해도 이게 지금 감지덕지한데 거기다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의 서쪽 지방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완전히 목숨을 내어놓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이 모든 요구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설교를 좀 해주실 강동진 목사님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강동진 목사님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농사를 짓고요. 닭을 키우고 양계를 하시고 양봉을 하고
그리고 이분의 아주 중요한 일이 집 짓는 겁니다. 집을 정말 잘 짓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맨날 집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다가 그렇다고 해서 집만 짓느냐? 그분이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려면요, 한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스케줄이요, 꽉 차 있어요. 지금은 해외에 못 나가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뭐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죠. 막 집 짓다가 노가다 하다가 이렇게 딱 보고, 서울에 가서, 경북 의성입니다, 거기가. 서울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면 지금 떠나야 되겠네. 그러면 차를 몰고 집회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불같이 말씀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밤늦게 끝나면 다시 차를 몰고 의성으로 내려갑니다. 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회에 또 올라옵니다. 집 짓고 말씀 전하고 불을 쏟아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린 거 보니까 대안학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선교사들을 위한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에는 지난번에 홍수로 무너진 그 지역 교회를 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학교 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학교를 어떻게 짓겠다, 몇 동을 짓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들을 할 거고 뭐 또 집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장은 누가 하고 교감은 누가 하고 자기는 뭐냐? 요즘은 무슨 말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소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소사. 뭐 수의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관리인. 자기는 소사라는 거예요. 학교. 그러면서 집을 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나는 그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다. 그리고 당당히 요청하겠다. 이제 필요한 재정을 내놓으라고. 그분은 항상 당당합니다. 그분은 항상 당당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앵벌이다. 선교사들의 앵벌이다. 그래서 그 1년 내내 집회를 하시고 거기서 받는 모든 사례를 다 선교사들한테 보냅니다. 선교사들한테 보내고 북한으로 보내고. 당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역사를 가져오시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성과가 한순간 헌신의 열매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왕께 신실했으면, 그가 왕에게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좋으시다면, 좋게 여기신다면, 그가 얼마나 평상시에 그의 삶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해 왔는지가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드리는, 온 마음을 쏟아내는 헌신이라는 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평상시에 나의 주어진 모든 삶과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임을 알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실 때 그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평상시에도 그렇게 그는 왕을 보필해 왔는데 지금 조국을 위한 특별한 기회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갈 때 그를 만류하고 걱정하는 사울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잡아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를 치고 그 입을 찢어서 거기서 내 양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목동으로서도 목숨을 거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느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맞닥뜨려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 특별한 시간에 그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그 기회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헌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헌신하시고 동역하신다. 여러분, 헌신의 기쁨이 뭐고 헌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동역하시면서 얻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의 고백입니다. 느헤미야의 요구에 왕이 응답하는 걸 보십시오. 왕은 칙서를 써주고 군사까지 딸려보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갈망하고 헌신하는 자를 도우시고 동역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대답을 하는데,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근심이 있냐? 라고 할 때, 사실은요, 뭐 이러고서 그냥 쑥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공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사실 이 장면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전지적 참견 시점 이런 거 있죠. 네, 이 옛날에 교과서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주인공이 제3자인 것처럼 나와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아마 느헤미야가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자기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가 간담이 선을 거예요. 내가 왜 저때 저랬지? 내가 죽으려고 그랬나? 막 가슴이 그럴 거예요. 저도 이 장면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만약에 왕이 너 무슨 말이야? 그러고서는 너 일하기 싫어졌구나. 당장 쫓아내라. 혹은 죽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뭘 믿고 이렇게 막 들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갔다 와라 그랬더니 얼마나 사실 갔다 와라 보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랬더니 더 다른 걸 막 요구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확 꺼냈을 때 왕에게 누가 제일 뜨끔하셨겠어요? 전 하나님이라고 봐요. 왜 저러지?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왕의 마음을 붙잡으실 수밖에, 왕을 움직이실 수밖에.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헌신했으며 하나님은 그와 동역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
이게 거룩한 갈망과 헌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 이게 거룩한 갈망과 거룩한 헌신의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걸 느끼는 것.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심에 당신의 열심으로 답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한 수 앞서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는 내 기대를 훨씬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 거룩한 갈망과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금년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십시오. 기쁘게 동역하십시오. 그럴 때 무너진 성벽이 수축되고 불타버린 성문은 다시 새로워져서 그 자리에 달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